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저희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무화과에 펴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보십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다 같이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같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뭘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교인이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억지로 우리가 봄, 가을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서 올해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캔 고구마도 뭐 적당하게 보기 좋게 들어 있었고요. 또 오늘 또 이제 후기를 들어보니 맛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사과를 따 가신 분도 계신데 사과도 뭐 굉장히 맛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어디서 그런 사과를 따왔느냐 뭐 이러면서 아주 또 따라가자 이렇게 말도 나오고 한다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사과가 더 맛있어졌을 겁니다. 다음 주쯤에 아마 더 충분히 그래 혹시 가셔서 따셔도 되고 전화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또 보내주니까 그 차후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또 서로 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뭔가? 그것은 같이 함께 지내는 겁니다. 별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주여 주여 한다는 뭡니까? 우리가 늘 더 새로 뭔가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라보고 그분만의 특별한 그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평범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다. 21절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내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행한다는 이 말에 오늘 이제 이 방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이고요. 내가 수고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해봤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 하지만 또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움직여야 되죠. 또 같이 해야 되죠. 또 아이고 힘든데 또 이걸 또 이제 흙에 손을 묻혀야 되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복잡하게 얽혔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파면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도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일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아는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또 더 넓히면 이 전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거기다가 앞에다가 아름다운이라고 예수님께서 붙였죠. 오늘 우리가 이게 쭉 읽다 보니까 열매라는 말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그 부분은 많이 놓치셨을 겁니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눈 것만 있었지만 아주 예수님께서 열매 앞에 분명히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그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도 기쁨을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을 쭉 해왔잖아요. 몇 달 했지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맨 먼저 나오는 주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뭘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앞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나쁜 열매 좋은 열매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더 올라가면 뭐 거짓이냐 참이냐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깨달아 알아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핵심적인 그것을 두고 아름다운 열매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이냐 거짓이냐를 우리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삶을 이렇게 보면 다 옳고 다 아멘이고 다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있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가르침이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같지 않다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행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이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은 보여주진 않고 말만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참 이제 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참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걸림이 되고 그럼 나는 뭐 이런 이제 또 이제 그 저 뒤쪽에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하리라? 구원을 받겠다고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해놓으셨으니 이거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이제 결론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이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이제 25장은 이제 마지막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고 뭘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비유가 25장에 나옵니다. 그 25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를 분명히 거기다 가르쳐 놓았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더니 한쪽의 사람은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아주 간단한 거죠.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힘이 없는 자죠. 어려운 자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내가 지금 애써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일.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지난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이 농사일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몸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호미를 지는 것, 잡는 것도 서투르고 특히 그 위험한 낫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낯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낯선 일도 기꺼이 한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비들을 걷고 흙을 파내는 이것조차도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다. 자, 또 넓혀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하는 그 일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 속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이 뭐냐면 좀 편하게 사는 것을 자꾸 꿈꿉니다. 그렇죠?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또 어느 세든지 내가 부지런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러니 봉사하는 일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봉사하면 그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우리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성령의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아주 도식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름다운 열매죠. 그 아름다운 마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5장 22절인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다 외우고 계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뭔가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대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거죠. 악의가 없이 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왔다니까요.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불황당처럼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남아있는 한 부지런히 움직이고 애써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이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아름다운 열매, 이 땅의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좀 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뭘 하려 치면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소위 말해서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모습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더 넓혀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넓힐 수 있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따라서 그것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다. 참 어려운 주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우리에게도 큰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현대에 와서 제일 큰 고민이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갑니다만은 제일 큰 고민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소위 치매에 걸리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한 일도 모르잖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알아보지 못하는 고통이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지금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은 좀 꼭 붙들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다시 보십시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하지 않았습니까? 뭘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름으로 했죠. 이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뭐 내가 뭘 덕을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죠? 해결됐잖아요. 불안할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지. 또 뭐 크게 또 손해 본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 좋은 날 야외에 그냥 단풍 구경도 못 간 게 손해라면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그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뭐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평생 잘 믿어왔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 고백을 하자는 거죠. 아마도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마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해본 결과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한 70년, 8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7, 8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됐으니까요. 그때 아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런 게 나오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좀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행하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죠. 예수 이름 들먹여서 하는 사람들.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넷플릭스나 거기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게 정명석 이야기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뭐 정조원인가 누군가 이번에 또 뭐 7년인가 징역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만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작은 소자에게 뭘 대접한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내가 객탄코 그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건 다 하셨죠? 기억이 안 나걸랑 오늘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네. 이 믿음이라는 건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냥 이 냉수 한 그릇만 이렇게 하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거든 함께, 그러니까 저 멀리 가서 저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을 도우라, 물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집 짓는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든든히 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이미 집을 지은 자죠.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하는 말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씩 만들면 되겠다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나가고 영원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기는 자신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씩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